읽으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6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다. 계속해서 우리 9절까지 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음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해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까지만 보자. 아멘. 이제 오늘 이 고난의 종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 항상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독론 시리즈 제가 11번 하면서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주 되시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그분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이심을 또는 예수님의 왕 중에 왕 되심을 또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심을 기타 등등 이런 영화롭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서로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 세상으로 오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대속의 죽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속주로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목적 때문에요. 이 목적 때문에 이 자기의 그 모습을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지 않으시고 대신 고난의 종으로 이제 변모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이 고난의 종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버림받은 종이라는 말도 표현하고요, 멸시받은 종이라는 걸로도 표현하고요, 또는 소외된 종, 또는 거치는 반석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여러 가지 이런 그 부정적인 개념이죠. 약간 우리가 듣기 힘든 거북한 이름들, 바람직하지 않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름들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나는 고난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고난의 종에 관한 이 예표를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도 스스로가 고난의 종의 이야기.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도 고난의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의 어린 양도 고난의 종 이야기.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것도 고난의 종의 이야기. 그러다가 주님이 다윗한테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시를요, 이분이 시편이 150개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74개가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윗이요 16개가요 예수님의 고난의 중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을 썼어요. 그 환상으로 쫙 보면서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다윗의 시가 뭐냐면 시편 22편이. 시편 22편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한 우리에게 그걸 묘사를 시키고 있어요. 다윗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기가 자기인 거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는 300년 후에 다윗은 주전 1000년 아닙니까? 300년의 이사야예요. 이제 주전 700년이죠. 지금 이사야에게도 지금 오늘 말씀 이사야에서 53장을 쫙 줬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지금도 열심히 읽어요. 자기네 예배 드릴 때. 근데 신기한 게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2장을 읽고요, 그 다음에 53장을 건너뛰어요. 건너뛰곤 54장으로 가요. 지금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제가 많이 보거든요. 듣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믿고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리 53장을 들여다봐야 거기에는 메시아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안 보이는 게 그분들 입에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의 메시아는요, 왕 중에 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53장에 보면은 이거 초라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자기네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의 메시아로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서 읽을 때 53장을 스킵해버려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요,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분은 탄생할 때부터 우리에게 시사를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탄생부터요. 예를 들면 이분이 탄생도 말구에서 나시고, 또 이분이 부모님도 그 북쪽에 나사렛 동네 하면은 아주 처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하는 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처진 동네 출신인 예수, 그런 소리. 예. 우리 같으면 무슨 동네입니까? 산동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 산동네 예수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산동네 출신이고, 몇건데요, 나사렛 출신이고, 이분도 거기서 태어났고,
직업도 목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 하면 다 천대받는 사람들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요, 이 삶 속에서부터요, 이게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새들은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셨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끔 내려오실 때마다 이분은 여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또 이분은 고난의 종으로서요, 천국 말씀을 전할 때도요, 대중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소외된, 이분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제자들도 그런 소외계층 사람들을 뽑았어요. 가론 유다 하나만 빼놓고요.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 유다만 유대 지방 사람. 그런데 이 제자들도 보면 이렇게 뽑아서 3년을 훈련시켰지만 이분들도요, 자기 생각만 했더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요분을 이용하다가 이용가치가 있을 때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다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분의 발등상에 우주가 깔려있는 이런 엄청난 분이신데,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아주 인간 사회에서도 정말 칼세받는 그러한 낮은 그러한 측면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에서 멸치당하고 특히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 그분들이 이분을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됐고 인정하지 않았고 적대시했고,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서요, 항상 비주류 계통에 처진 골목에 사는 그러한 사람의 취급을 당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도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본인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나 닮아라. 나 닮아라.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이분이 살았던 이런 스타일들이요. 왜 예수님께서요, 고난의 종이 되셔야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요. 하나하나요. 첫째로요, 예수님이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분이 사람이 되면서 신성을 포기했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신성을 포기하셨어요, 이분이.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돼서 이 세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실은 저 세상의 분이신데 이 세상의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혹들이 뭡니까? 그걸 우상들이라고 그러죠. 권력, 재물, 인기, 또는 명예, 이게 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요, 인성을 가지시면서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저 세상뿐이 아니고 이 세상뿐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이분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권력과요,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되면요, 이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뜻을 이루는 데 지장을 받아요. 이분이. 우리 그분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이분이요, 이제는 큰 4,000년 동안 이 구원 계획을 다 하셔놓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이제 하루만 지나가면 이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
이 잔을 나 찢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나시죠? 예? 그것뿐입니까? 이제 숨 거두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엘리 라마 사막더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버지? 이 극치까지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 목적을 이루는데 이루시겠지만 이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이 세상에 가게 되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저 세상에 눈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히 얘들아, 나도 이 문제가 있는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있는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고난의 종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분이 고난의 종으로서 이분이 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원칙이 있죠.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열매가 맺지만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요, 잘 살고 파워도 있고 권리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죠? 없어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래가지고 지장이 된다는. 그러니까 아예 아주 편안하게 이 세상 거를 소유하지 않고 이제 그리고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나중에 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고난의 종로를 이제 자기가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상 명령을 줄 텐데 나가서 이제 내가 누구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은 이 눈이 이 세상으로 가고 저 세상으로 눈이 안 가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시각으로 살려면은 내가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은 저 세상 사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셔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딱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러죠. 아직 베드로가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고기를 잡게 한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고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유명한 말 있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지금 진실이라는 건 진짜죠. 진실로 내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지금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지만 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 너를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것은 19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이제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언젠가는 이 세상 것 다 놓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는 핍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그러한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저 세상 사람이 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을 이끌어오는 일을 하려면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분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가마리엘의 제자로서 고등교육을 받고 벤야민 지파로서 아주 굉장히 목에 어깨에다 힘을 주고 공의원 회원이라는 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유명한 학자고 말이죠. 이런 생활을 하던 이분을 하루아침에 이제 변화시켰는데요.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저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의 임금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택한 그릇인데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뭐냐면 영어로는 suffering,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받아야 he must 그랬어요. 예? 그 우리 바울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이제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 것들을 다 뺏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must. 안 그러면은 주님이 저 사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이죠. 다메섹에서 주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부터 10년 동안은요. 외로움과 소외감과 배신감, 좌절감 이런 걸 다 경험케 하시고는 그 다음에 10년은요. 이제 사역을 안디옥 교회 전도사부터 시작을 시키는데 사역하는 동안에 10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제 이분이 10년 끝나는 두 번째 10년 끝나는 그때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래요. 23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돼서 내가 물귀신 될 뻔도 했고 강도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다니고 이방인들이 또 나에게 그랬고 거짓 형제들이 나를 엄청나게 어렵게 했고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거기다가 내 육체에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삶이 괴로웠다. 그 10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에? 엄청나게 잘 사던 분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 이제 이번 주후 13년에 지금 이때부터 또 13년을 하나님이 고생을 시켰는데요. 로마의 감옥에 또 들어가서 1차, 2차 감옥 들어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순교까지, 목이 잘리는 순교까지 당한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분들 외에도 도마는 인도에서 희생당하고 마가는 애굽 정교회를 만드는 일 때문에 마가도 희생당하고 마태도 에티오피아에서 희생당하고 안드레도 러시아 남쪽인 스키피아에서 희생당하고 요한도 에베소에서 희생당하고 바드르메오는 알메니아 종교를 만든 분인데 이분도 희생당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좌절과 배척과 소외감과 미움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일으킨 거예요. 이분들 후예들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해서 요한의 제자인데요. 안디옥 감옥에서 이분도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저스틴 마트라는 분도 참수당 목이 잘리고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인데요. 장작에 불태워서 죽이고 터투리안, 오레곤, 카타콤 신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퍼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를 일제강점기 때 안 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시고, 그 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신교보다 100년 더 일찍 들어왔거든요. 김대건 신부 병인 양료 때 돈 108인 순교자들 명단들, 이 가톨릭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이 땅에서요. 6.25 때는 손양원 목사님,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분들의 피 때문에 지금 우리 땅이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분들에게는 이 고난을 줘서요,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던 모든 우상들, 이 우상들을 털어내는 그 일이 고난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야고보도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인내가 이제 생길 터인데 그 인내를 온전히 참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온전히 참는데 나중에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천국에서 이제 칭찬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존귀케 한다. 다시 말해 이 천국은 계급사회 아닙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해갈 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미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은 영광의 면류관도 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요, 이 고난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고난 없이는요, 절대로요, 저 세상 사람이 되질 못해요. 다 여기가 편하면요, 이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지만요, 저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건요, 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요, 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끔 하는 건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없어지면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나의 뜻과 연락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서에서 보면요, 많아야 20%예요. 많아야 20%예요. 적으면 5%고요. 그래서 5%에서 20%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 있었고 유다 왕국의 왕이 20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 왕국의 왕이 아주 두 분만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만 우상을 섬기질 않았어요.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용광로 속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딱 두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이에요. 20명 중에서 두 분이고요. 그 중에 6분이 있는데요. 6분은 뭐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은 없애버렸는데 산당에 있는 우상은 그대로 뒀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이 6분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20명의 왕 중에서 딱 한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6명, 1명 하면 7명이죠?
적당히 그래도 산당을 그대로 둔 사람들이에요. 산당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다 없앤 분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손이에요. 40명 중에 두 분이면 몇 프로입니까? 5%죠. 그걸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세요. 지금 오늘날도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만요. 5%가 전적으로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5%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그래도 6명하고 1명 7명이죠? 7명에 40명 중에 7번 몇 프로입니까? 17.5%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합하면 약 한 20% 돼요. 전체 크리스찬 커뮤니티 속에서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정말 주님 앞에 그래도 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저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약 한 20%예요. 20%. 그것도 잘 봐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용광로 훈련을 시키죠. 이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서에서는 제자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헌신자들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는 남은 자들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 많이 이름을 부르거든요. 소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물질의 연단도 시키고 건강의 연단도 시키고 자존심도 상처받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연단도 시키고 사업을 통해서 연단도 시키고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연단시키고 가족관계를 통해서 연단시키고 여러 가지로 연단을 시키세요.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맺어져요. 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요 부류에 있지 않으면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의 약 한 80%가요. 이런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요. 그 80%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세상에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요. 교회라는 교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들이. 교회 보면 이 메시지들이나 티칭 가르치는 것들이요. 이 고난의 신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칠 수 뭐냐면 대부분의 80%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세상 신학, 희생 신학,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그런 살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이 안 와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교인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요, 대부분의 이제 메시지들은요, 축복의 시대예요. 기복 신학이에요. 이 세상 복 받는다. 이 세상 신학을 가르쳐 실족게 하는 신학들이에요. 이 영어로는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데 번영 신학이, 성공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니까 이 세상이 잘 된다. 이 세상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 되게 하시오 그러면 아멘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정들이 복받고 아이들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아멘 할렐루야 전부 다. 벌써 이 대답이 달라져요. 이런 것을 쭉 가르치기 때문에 이 신학이 변질돼 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을 봐도요. 로마 가톨릭도 과거 한 1500년 동안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요. 가톨릭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세상 걸 했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헌금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돈 번 사람 많고요. 전 세계 유명한 도시에
다운타운에 비싼 건물들은 대개 다 로만 가톨릭 교회 건물 아니면 땅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알메니안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건물들 지어놨습니다. 헌금 걷어가지고요. 근데 그 안에는 다 지금 관광 명소로 변해버렸어요. 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이 세상 이야기 하다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가톨릭 교회네, 거기서 유아 세례 받았다, 그거죠. 전혀 저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지금 여기 말하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예요. 그게 싫다고 해서 나온 영국 성공회가 500년 전에 나왔거든요. 영국 성공회가 똑같아요. 거기보다 500년 전에 히랍 정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영국 성공회도요. 약 한 4, 5개월 전에 타임즈를 제가 딱 보니까요. 영국 성공회가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별로 영국 성공회가 이제 많이 안 들어왔지만 딴 나라는 대단하거든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국에 있는 영국 성공회 교회들이, 그렇게 비싸게 잘 지은 교회들이 다 지금 교인들이 없으니까요. 건물 유지하기 힘들어가지고 피자 가게에다 팔아먹고요. 그래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 교회 건물 안에 그 강대상이 피자 굽는 그 뭐라 그래요? 오븐 있죠? 오븐 옆에는 댄스홀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 힌두 사람들이 그 건물들을 다 사가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근데 이제 개신교로 들어와가지고요. 개신교 중에서 큰 교단이에요. 감리교예요. 장로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감리교가 제일 커요. 개신교 중에서는요. 미국만 해도요. 감리교가 한때에 11밀리언이니까 11 한국말이 몇 개죠? 11밀리언. 1100만이. 그러니까 1100만이고. 우리나라 전체 교인보다 많죠. 지금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968년에, 그 3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요. 1968년에 이 교회 교인이 8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서구 사회가 다 그래요. 서구 사회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를 보고 그러는 게, 황 목사,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자유신학과 엉뚱한 걸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 고난의 예수, 살리는 예수를 안정한 이야기라고 교회가 엉뚱한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교인이 많으니까 말이죠. 건축 헌금하고요. 헌금하고 뭐 굉장했는데 그 헌금에서 지금 건물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추세를 닮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20년만 있어 보세요. 한국이 그렇게 돼요. 저는 서양에서 한 40년을 산 사람이 돼서요. 이 서양 나라의 그 모습을 한국에 가보니까 고들 답습하고 우리는 굉장히 빨리 답습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그 기독교 신문이라는 기독교 신문이 약 한 5만 부가 나간대요. 이제 주간지인데 그 기독교 신문이 저한테 와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풀 페이지로 매주마다 나오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풀 페이지로 이제 그 기사들을 써요. 쭉 저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뭐냐, 무슨 문제 있느냐. 거기 쭉 나오는 기사들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 기복신앙, 대형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상업화되어 가고 있고 금전만능주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천지 돌리고 목회자가 연예인화되어 있고 개교회 중심주의고
분열주의고, 다 거기다 써놓은 걸 내가 카피해 왔어요. 영성이 부재하고, 교회 성장 일변도주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성장에 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네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 뺏어가고 서로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고, 교단장 선거할 때 보면 부정부패 선거하고 그래요. 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쫙 써놓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다 써놨어요. 장로 선교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다 돈뿐인데, 장로 선교도. 그 다음에 가짜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다음에 경쟁주의고, 선교도 경쟁적으로 선교하고, 과시적으로 선교하고, 교회가 고급화되어 버리고, 설교도 세속화되고, 기복화되고,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 헌신과 십자가의 그 도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원도 마찬가지는, 기도원 운동도 다 세속화되세요. 돈이 없는 사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원 오지,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오지,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해서 울면서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로. 예. 우리가 빛과 소금이란 말을 하지만 소금과 빛이란 말은 안 하죠. 실은 성서에는 소금과 빛인데, 예. 내가 먼저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부활의 빛이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들. 이러시면서 이런 소위 변질된 기독교가, 세속화된 기독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가? 이 사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예? 저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룩이란 말은요, 영어는 separate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들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왜 불교나 타종교는 가만 놔두고 왜 기독교만 핍박합니까?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특수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지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요, 이 기독교의 핵심 목사 이야기가 나오고 장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뒤숭숭합니까? 이 세상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소리들을 듣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회의 지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에 관한 그 특별 그 방영했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 유명인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지탄을 받습니까? 예? 어쨌든 다 이 세상 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 세상 이야기의 사람들이 이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너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봐도 너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저 세상 거를 하자고 저 세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세상만 이야기하는 사람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사회가요. 이 사회가 그냥 막 긁어, 뭐라 그럴지 말 표현이 안 되네요. 이 가려운 걸 긁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소수거든요. 소수.
그러면 우리 지금 딴 나라를 다 접쳐놓고요. 우리나라를 딱 봐도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요.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배제해버리고 잘 되는 거, 보이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말을 해야지만 그 이유는요. 이 신학적으로 볼 때요. 첫 단추를 잘못 저는 달았다고 생각해요. 이 첫 단추가 이 신학교부터 시작해요.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해요. 첫 단추가 뭐냐면요. 기복신학을 가르치고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이 세상 축복을 가르치고요. 예수도 나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이 고난의 예수를 안 가르친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 세상 거는 우리가 없어도 괜찮다. 이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첫 단추를 고난의 그 신학으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이게 지금 딴 거로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옷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그 왜곡된 세속화된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173개 나라에 선교사를 내버리고 있는 선교의 넘버 2 나라예요. 16,000명을 지금 내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수 있지만요. 전부 이 잘못된 단추된 신학을 가지고서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잘못되면 괜찮은데 173개 나라에 이런 기복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이 나갔다고 생각하면요. 선교지가 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암적 병균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 나라는 다 가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산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다 그 물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너도 남은 자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소수그룹이다.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7,000명의 남은 자들을 내가 숨겨놨으니까 그분들이 너와 같이 동역할 거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전체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요. 이 민족 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깊이 빠져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름도 없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숨겨져 있어요. 소외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기도 없어요. 파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한반도를 지금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도 각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숨겨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구 나라도요. 똑같이 이 번영의 신학을 가지고요. 지금도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제가 그런 나라의 신학교 교수를 내가 10몇 년에 했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랬어요. 제가. 뭘 가르치는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 많이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니네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완전히 연극 배우를 만드는 영화 배우를 만드는 그러한 걸 가르쳐줘요. 지금 중국도요. 3자 교회가 이미 그러한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가정교회, 지하교회는요. 요새 중국이 경제가 이제 발전되면서요. 예전 10년 전 중국의 가정교회와 지금이 달라요. 벌써 물질이 들어오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한국적인 식을 가르쳐주고 한국 선교사들끼리 서로가 싸움하며 경쟁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그분들에게 다 보여줘가지고요. 이분들이 보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저렇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가정교회도요. 이제는요. 점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 소위 중국의 지하교회들 그 순수성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주워놓으면요. 금방 변질이 돼요. 독약같이 그냥 변질이 돼요. 지금 3세계 우리가 지금 섬기는 선교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지금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미에서는요, 돈을 함부로 안 줘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짱아 노릇합니다. 절대로 달라는 거 다 안 줘요. 왜냐하면 돈을 잘못 줘놓으면요, 그 사람 변질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교합니다. 충분하게 안 해줘요. 돈 공세를 하질 않죠. 제 3세계에 가면요, 요새 3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요, 한국이나 미국에 유학 올 수 없나, 그것만 지금 다 이루고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요. 앉아가지고요, 어쩌가든지 한국이나 또 여기 와서요, 유학을 와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 컨택하고, 돈 있는 목사들 컨택하고, 또 뭐 괜찮아 보이면 또 목사들도 와서, 요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관에 어떻게 연결할까?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와라, 얼마 줄게.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모두. 서로 그냥, 이게 주객이 전도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좀 그런 거예요, 모두가요. 미국 사람들이요, 이 제3세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네 나라에 부르려면, 신학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행기 값 주고 불러와서 3년 4년씩 먹을 거 재울 거 주면 학비 무료로 다 스칼라시에서 공부시켜놨잖아요. 그러려면 목적이 뭐냐면 이 형제를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돌려보내서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그러는데 와놓으면 안 가는 거예요. 미국에 한번 떨어지면요. 그걸 그 사람들이 한 30년을 그러다가 이제는 한 15년 전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손해봤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저도 거기 주장한 사람 중에는 그렇게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현지의 신학교를 그 사람들은 거기 가난한 나라에 그냥 있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훈련시키자. 그래야 바깥 물을 먹으면 안 된다. 금방 돈 생각나고 이제는 딴 생각한다. 우리 아미 신학교도 그래서 만든 거고요. 지금 저쪽도 마찬가지. 지금 미얀마에 네팔에 있는 학생들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뭐 편지하고 전화오고 그래, 나한테 이메일 오고요, 한국에 좀 오게 해달라고, 한국 학교에서 배우겠대. 거기서 배워라 그래. 우리는 전장 안 받는다고. 네. 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요, 이 모든 교계 전체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성공하기를, 지도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잘해서 저 사람 좀 실력 있어 보이고 저 사람 좀 이용 가치가 있고 달라붙고 명함도 올리고 가서 뭐 하군요. 그냥 이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3세계 가면 그게 많거든요. 똑같아요. 젊은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 옛날에 내가 좀 이용 가치 있을 때 나한테 많이 찾아와요. 왔다가 이제 황 목사님 지금은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면 안 와요. 가끔가다 또 볼 일이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도 안 봐요. 딱 보군요. 이 형제들이 지금 날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제 가면요, 그런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지 명함을 주고 뭐 내 이메일 넘버 달라 뭐 하려, 날 보고 명함 달라고 그래요. 나 명함 없다고 그래요. 아예 명함을 가져가질 않아요, 내가. 이메일 넘버 달라고 하면, 나 이메일 넘버 얻으려면 우리 현지의 우리 지도자들과 이야기해라. 난 모른다.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다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말세기 때문에요, 교계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전부 이 세상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화. 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미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려요? 우리 4층 학생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요. 그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제 가도 똑같아요.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요. 일어날 사람이 일어나요. 200명, 300명, 400명 일어나면 자기네가 일어나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말하면 그 물어보는 목사님이 큰 실수라는 거예요. 신뢰라도 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안해서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만큼 복음이 변질돼버린 거예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지금 크리스찬이 5만 명이 있거든요. 북한에요. 제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북한 웬 여자를 만났어요. 크리스찬 여자 전도사 같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북한도 우리 북조선도 남조선 교회 같이 남조선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 복음이 이렇게 성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면 막 기도를 예수님께 했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더래 자기한테. 북조선 내가 더 사랑하고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거기 다 썩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나한테 그걸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지. 제가 한 일주일 전에요. 웬 사람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크리스찬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한의 수용소, 크리스찬들이 숨겨져 들어가 있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수십만 명의 북한 크리스찬들이요. 그 안에서 학대를 받는데요. 뭐 짐승처럼 있더래요. 뭐 짐승처럼. 그러면서 물어보는데요. 거기 이제 공산당 사람이요. 너희들 니네 믿는 그 예수 포기하고 공산당과 김정일 믿을래 하는가?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제 자기네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려면 몇 사람 딱 놓고 예를 들어드려요. 딱 한 서너 명 놓군요. 한 명만 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더래요. 그런 북한에 지금 말이죠. 믿음을 가진, 생명을 바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생명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국에 가면요, 순교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1, 2만 명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남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지금 선교사도 보내고 경제적으로 지금 복받는 게 북한의 그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북한을 더 그렇게 강하게 공산나라로 만들어서 핍박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 보고 복받으라고요. 그분들에게 줄 거 다 줘버려버렸어요. 그분들을 또 부패해줘버려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핍박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나만이 복받는, 나만 교회가 복받는 지금 하나의 소스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북한의 그 형제 자매들이 강건하게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 된 이유를 대강 아시겠죠? 이분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찬스가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 지배를 받을 찬스 있으니까 이분이 이 세상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세상 걸 포기해라. 그래야지만 저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든지요. 다 그냥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재주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짜투리가 아니고 나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